여러분, 남남북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남남북녀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남자는 남쪽 사람이 잘생겼고 여자는 뭡니까? 북쪽 사람이 예쁘다.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강 그렇다는 거지. 남쪽 출신의 우리 여성분들 마음 마음 다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남북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남쪽에 잘생긴 남자, 북쪽에 예쁜 여자 다 많다. 대강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남쪽에 잘생긴 남자와 북쪽에 아름다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그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남남북녀의 말이 맞다면 남쪽 아버지를 닮아서 늠름하고 강인한 남성미를 가졌을 것이고, 또 북쪽 어머니를 닮아서 고운 외모와 단아한 품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벽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인 것 같습니까? 저는 남남북녀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출신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양 출신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그 남남북녀의 자녀들은 한반도 화해의 상징이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졌어도 남쪽과 북쪽의 피가 같이 한반도에는 흐르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외가 쪽은 이산 가족입니다.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 저희 외할아버지는 내려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75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산의 아픔은 한반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왕래할 수도 없으며, 도리어 남과 북은 지뢰밭으로, 철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주일에 특별 강사를 모시고 설교를 부탁드렸었는데 올해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강사는 아니어도 오늘은 남남북녀의 아들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의 사역입니다. 북한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한반도가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실천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한반도의 화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갈라지고 나뉘어진 한반도만이 아니라 갈라지고 나뉘어진 가족들, 갈라지고 나뉜 형제들, 갈라지고 나뉜 이웃들, 복음은 어떻게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화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화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남북이 갈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모든 역사를 다시 돌아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제시대 이후로 남북이 각각 다른 외세의 군정에 의해서 다른 이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미국의 군정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북쪽은 소련의 군정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처럼 다른 이념, 즉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남과 북은 나뉘게 됩니다. 이념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념이 무엇이길래 형제가 갈라집니다. 다른 이념으로 인해 남과 북은 각각 정부를 세웁니다. 남은 민주정부를, 북은 공산정부를 세우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색깔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정부가 아니라고,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뉘게 된 것을 말이죠. 그렇게 나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한국 전쟁 전에는 위도 38도 선으로 남북이 나뉘었었는데, 한국 전쟁이
1953년 휴전을 하면서 지금의 휴전선으로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이 그어진 1953년 이후로 벌써 7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념은 공간도 나누었고 그리고 시간도 갈라놓았습니다. 72년의 시간을 남과 북이라는 공간과 함께 시간이 나누어졌으니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도대체 이념이 무엇입니까? 신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신봉하기에 이런 아픔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인간은 이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자야, 나는 사회주의자야, 나는 자유주의자야, 나는 공산주의자야, 나는 공화주의자야, 나는 의회주의자야 등등과 같은 이념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내 사고의 틀로 여기고 그 사고의 틀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원수가 되어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때문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2001년 9월 11일 911이 일어났을 때 그 비행기를 납치했던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외쳤던 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 체계가 그 이념과 종교가 화합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한마디로 하자면 파괴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나뉜 것은 단순한 역사적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파성이, 파괴성이 이념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여전히 우리는 간직하고 있지요. 저는 이러한 이념적 자기중심성과 종교적 배타성을 인간의 원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념적 자기중심성과 종교적 배타성이 우리의 원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럼 모든 이념이 다 옳다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가?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것이라고, 어느 종교를 가져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좋고 무신론도 좋고 다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파괴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념과 종교는 화해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 사역을 할 때면 항상 두 가지 텐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너무 좋은데 의도는 선한 의도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방향에 있어서 두 가지 텐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수주의적 접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주의적 접근 방법입니다. 내가 보수주의적 방법을 선호하고 혹은 내가 진보주의적 방법을 선호한다고 해서 목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북한 동포를 위한 마음은 똑같은 것이죠. 다만 접근 방법과 접근 방향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든 양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 갖고 북한 선교를 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갈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할 때, 구제 사역을 할 때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하지요. 의도는 항상 선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니
맞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선한 의도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질서에 맞게 해야 하죠.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보수적으로, 때로는 진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 유연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가 지혜롭게 사역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왜 때로는 보수적이어야 하고 왜 때로는 진보적이어야 할까요?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때로는 보수적인 것이 좋은 방법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방법이 진보적인 것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 툴들이, 이 방법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에 있는 북한이라는 말이 선교와 연결되면서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선교. 여러분, 북한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북한이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항상 뒤에 있는 말에 여러분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즉 북한이라는 말보다는 선교라는 말에 중심을 두는 것이죠. 선교는 제가 우리 교회 선교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선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doing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being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활동, 선교는 즉 do이면서 하나님의 성품, being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활동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인 선교를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화해라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관계가 어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전에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까? 안 좋았다는 겁니까? 안 좋았다는 거죠. 원수지간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원수관계였다고.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원수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해가 필요한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의 관계가 이제는 화해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원수의 관계가 아닌 용서의 관계, 화해의 관계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첫 글자는 복으로 시작합니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요? 복, 그렇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 원수 관계, 죄로 인한 원수 관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용서의 관계가 되고 화해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에 쓰인 화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화해의 본래의 뜻은 원수 관계였던 존재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관계였던 존재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 이것이 화해입니다. 화해는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화해는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은 화해의 의미인 것이지요. 화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해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의 화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원수 관계였던 존재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것이지요.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선교는 화해의 사역입니다. 선교는 화해의 사역이기 때문에 깊은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을 위한 사역입니다. 누구와 깊은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사역하는 것이 선교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인 것이죠. 선교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이상 죄로 인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해의 관계가 되도록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선교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나님과의 화해만으로 의미한다면 선교 사역은 가로만 있고, 가로인가요? 이게 세로죠? 예. 세로만 있고 가로는 없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화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도 의미합니다. 선교 사역은 사람끼리 원수의 관계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가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역임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사역입니다. 깊은 사랑의 깊은 관계의 회복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은혜, 즉 용서와 화해를 누리면서 옆으로 실천해야 할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북한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화해의 사역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누구와 말이지요? 첫째는 하나님과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사역해야 합니다. 아직은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현재 한국에는 탈북한 후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된 분이 76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제가 체크해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수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북한 땅이 열리면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의 화해의 사역입니다. 사랑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에 북한 선교는 남과 북이 화해하도록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의 화해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것에 선교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도로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손을 맞잡을 수도 없지만 지금도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화해의 시작은, 사랑의 시작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화해의 사역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남과 북의 화해가 북한 선교의 큰 그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북한 선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해의 사역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는 어디를 가서만 해야 하는 사역이 아니죠. 선교는 일상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교를 일상 선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상 선교. 일상 선교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그리고 세계에서 국가들끼리 일어나야 하는 선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화해가 일어나야 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사는 일상의 선교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지요.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이렇게 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저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갈라지고 나누어진 이 한반도의 현실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현실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반목을 가지고 있고 싸우고 대화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는, 가족간에는 없습니까? 한반도에 나눠진 현실이 우리 가족 간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직장 속에는, 우리 사회 속에는 없습니까? 화해의 사역이 북한 선교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해의 사역인 선교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화해와 깊은 사랑의 관계 회복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해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먼저. 자, 먼저 전에 이 말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알았죠? 내가 먼저. 시작. 내가 먼저. 잘하셨습니다. 혹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는 일상의 모습이 있다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먼저. 왜 그렇죠?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증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증명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뉘우쳤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바꿨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당연히 갈라지고 나누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가 먼저라고요? 시작. 내가 먼저인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화해의 사역의 핵심은 먼저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화해의 사역의 핵심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녀와 사이가 멀어졌다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과 멀어졌다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한반도가 갈라졌으니, 북한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으니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남쪽이 먼저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먼저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으니 우리도 먼저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화해의 사역은 이렇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눈치 보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하지요. 먼저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에 품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변하면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추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보수주의나 진보주의 같은 이념이 화해의 사역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이 하나님의 선교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12년부터 북한 선교를 준비하였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해 6월 달에 이렇게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는 것 또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화해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날리도록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탈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탈북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북한 선교가 언젠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지도록 마음을 또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 첫 부분에 제가 남남북녀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 함께 따라 봅시다. 남남북녀가 아니고 남북북복입니다. 시작. 남북북복. 남쪽도 복음이고 북쪽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화해하고 복음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한반도에 가득하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또한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십시다. 기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대가 먼저 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한반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